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평가할 때 유무형의 자격을 논하고는 합니다. 우리 TV에 가수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너무나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그 가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보통 가수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자격에 대한 얘기, 이런 거는 다른 직업이나 역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개그맨은 웃기는 걸 잘해서 개그맨입니다. 웃기는 게 개그맨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연기자는 연기를 잘하는 게 자격이고, 중장비 기사는 중장비를 잘 모는 게 자격입니다. 스포츠 선수는 운동을 잘하는 게 자격입니다. 이와 같이 쉽게 말해 자격이란 역할 또는 직위에 따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 내 공동체의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리더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의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1장, 같은 본문이 속해 있는 1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던 와중에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의 결혼을 충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2명. 그렇죠. 이건 알죠. 네, 당연히 알죠. 12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11명입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팔고 난 다음에 인해 후회를 하여서 은 30을 다시 사내들인에게 갖다 주지만 그래도 죄책감에 못 이겨서 결국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같은 경우에 이 죽은 유다의 시체가 떨어져서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흘렀다는 끔찍한 결말, 배신자의 안타까운 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과 죽음,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오늘 18절에 나타난 장면과 같이 제자들에게 참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큰 문제로 다가왔지요. 왜 큰 문제입니까? 사실 잘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2명의 제자든 11명의 제자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12명이든 11명이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 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왜 충원을 해야 하는가 근거를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이 12제자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포부입니다. 죄되고 썩어진 이스라엘이 주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뀌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상징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죄를 저지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승천한 이후쯤 되면 제자들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꿀 12명이 다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결혼을 채우려고 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21절과 22절을 통해 사도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늘 함께한 자. 둘째,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불리어진 핵심적인 12제자 이외에도 한 7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건을 채울 사람들이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 두 가지 요건을 세운 이유는 이 두 가지 요건에 조금은 숨겨진 뜻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한 자. 이 자격 요건은 언뜻 보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킨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래 한 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참여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잘 인내하고 관계 맺고 잘 순화해서 살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항상 관계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 무리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만 서로 다른 이해와 몰이해 때문에 때때로 충돌하고는 했지요. 그리고 충돌했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힘든 사람들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이 공동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부딪히고 충돌을 하더라도 그냥 충돌하고 마음이 상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좋게 중화해서 유지시키는,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 공동체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 이게 오늘 사도의 첫 번째 요건이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둘째 자격 요건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입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의 사람은 이건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요건 아닌가, 게다가 오늘 나오는 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고 그러면 당연히 증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봤다고 꼭 증언해야 하는 건 아니죠. 물론 부활과 승천이라는 건 인간으로서는 다시는 경험 못할 놀라운 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도 못 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전파했을 때에 다른 누군가는 이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 나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 리스크를 안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막상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복음 전파하게 되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인간관계 안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시겠습니까? 거의 안 할 겁니다.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부활을 증언한 사람, 우리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얘기했듯이 오늘 예배 마치고 무엇을 합니까? 청년부 총회합니다. 총회에서 회장 선거합니다. 그 회장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뽑으실 겁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또는 공동체에서 오래 머물러서 지분율이 좀 높은 사람? 이런 사람 뽑으실 겁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 교회의 주님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은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내 직장, 내 앞날, 내 여가, 내 재물이 걸렸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최고시기 때문에 내 관계, 내 주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더라도 조금은 물러나서 이 관계를 화합시킬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최고시기 때문에 나보다는 형제자매를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앞에서 얘기한 자격 요건에 따라서 후보 2명이 추천됩니다. 한 명은 바사바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걸 풀면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마티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둘은 누가 사도가 되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둘 다 경중을 가리기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120명의 무리 중에 2명이 추천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입니다.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이 두 사람 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결국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건 우리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게 보고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사도를 뽑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 헬라어로 하면 디아코니아,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길 사람이 누구인지 구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의 자격 요건은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 주님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 내 의견 내 판단이 있겠지만 겸손히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사람보다 그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 뽑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내가 평소에 보기에 좋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투표할 때에 이 투표가 주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세워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서 거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으로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워질 회장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